요한복음은 13장을 기준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게 됩니다. 1장부터 12장 이 전반부를 표적의 책이라고 부르고요. 13장부터 21장까지를 영광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왜 후반부가 영광의 책이라는 표제가 붙게 될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다른 이 공간 복음서와 다르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순환과 고난으로 풀지 않고 영광으로 풀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마지막 후반부를 영광의 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상반절만 다시 한번 보시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그랬거든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셨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 이런 표현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셨다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셨다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요한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순환과 고난이 아닌 영광스러운 일로 묘사하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성육신하신 사건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요한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그 영광의 순간이 이제 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의 순간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을 보면 영광스러운 순간에 걸맞지 않은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족식이라고 하는 이 행위는 도저히 생각해봐도 영광스러운 장면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영광스러운 순간에 행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전보다 더 놀랍고 더 아주 특이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세족식을 행하셨을까? 당시에 주인이 종에게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왜 지금 예수님은 영광의 순간에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런데 바로 그곳에 신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은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 영광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본을 보여주길 원하셨고 메시지를 전하기 원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너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자, 무엇입니까? 이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본은 무엇이냐면 직접 본인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사건으로 남게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가장 좋은 교육은 직접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거죠. 부모가 그렇게 살고 부모가 그런 행동을 보일 때에 자녀는 그걸 통해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잊지 못할 교육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시에 하지 않았던 행동을 통하여 급진적으로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당시 사회 질서나 관습으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선생이 제자의 발을 닦아준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존의 질서를 뒤집어 엎는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그만큼 제자들에게 이 사건은 그 어떤 사건보다 더 깊이 각인되는 예수님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세족식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주셨던 메시지일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이 세족식의 행위를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세족식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기 원하셨던 이 세족식의 본, 세족식의 그 의미를 우리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세 가지 이 메시지, 세 가지 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요, 사랑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본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 여기 1절에서요,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죠.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이 사람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12명의 제자들, 이들만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나요? 아니면 조금 더 확장해서 70인의 제자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 전도여행 보냈던 70명의 제자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남아 있었던 그 승천 광경을 같이 보았던 500명의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추려서 성령 받을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문도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범위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이 세상에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까? 누가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한 그 대상이냐라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의 사랑의 범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넓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넓을 뿐만이 아니라, 아니 저 사람도? 라고 하는 대상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절에 이미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곧 이어서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를 알고 계십니다. 자기를 그 종려나무 가지, 이 나뭇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라고 외치던 그 군중들의 환호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는 괴물과 같은 소리로 바뀔 것을 주님 아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면 그 앞에 조롱하는 무리들이 침을 뱉으며 예수님의 앞에서 너 자신부터 구원해라 조롱할 무리들이 누군지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람들 속에 포함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사랑은 온 우주적인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기억하시죠?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범주 안에는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대상까지도 주님은 사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는 사랑의 범위는 너무나도 넓고 크고 깊고 놀랍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이 놀라운 것은 단회적인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세족식의 자리에서 자신을 팔아넘긴 유다의 발도 대하셨습니다. 배신할 베드로의 발도 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배신할 걸 아셨어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여러분, 예수님의 세족식은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본질 그 자체였고 이 본질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의 범위는 어떻습니까? 혹시 나는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이해되고 나랑 대화가 되는 사람만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본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반대자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배신자까지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제가 4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44절 보세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시죠. 더 놀라운 이야기는 45절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신다.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의 하나님의 그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 또 우리를 박해하는 자까지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랑,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회심의 주인공이 누구죠? 바울이죠. 아마 한 사람을 꼽으라면 바울을 꼽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삶을 보면요, 그가 그냥 예수님을 안 믿다가 믿게 된 정도가 아니라, 왜 드라마틱하냐면 그가 박해자였기 때문이에요. 그가 핍박자였기 때문이에요. 그가 아주 집요하게 믿는 이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끝까지 찾아가서 잡아들이고 죽이는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키시죠. 그를 만나주시죠. 그리고 그의 변화가 기독교 1세기 역사상 가장 놀라운 선교의 역사로 바뀌어지게 돼요. 박해자가 변하여 순교자가 됩니다. 박해자가 변하여 전도자가 됩니다. 핍박자가 변하여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변화를 성경은 자세하게 그냥 하나님 만나서 변한 걸로 설명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던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거는 조금만 묵상해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44절에도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죠. 이 말씀을 듣고 알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핍박하고 박해할 때, 교회가 흩어지는 그 시기에 바울을 위해 기도하던 무리가 왜 없었겠냐고요. 바울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던 사람들이 왜 없었겠냐고요. 있지요. 당연히 있죠. 누구와 같은 사람입니까?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 바울이 회심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교회에 올 수 있냐? 다 피해요. 다 두려워해요. 다 교제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때 바나바만이 바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사람은 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입니다. 사명받은 사람입니다. 데리고 다니죠. 끝까지 그가 사역할 수 있도록 안디옥 교회도 초청하죠. 그를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바나바가 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의 변화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변할 것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만난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는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를 위해,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세상과 다른 구별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구별점이 여기에 있는 거죠. 세상의 사랑과 믿는 이들의 사랑이 달라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화시키지 못할 영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변화된 것만 봐도
하나님 살아계시죠. 별로 안 웃으시네요. 저는 제가 변화된 것만 봐도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박혜자까지도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본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지체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본을 배울 수 있는 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자, 지금 예수님의 행동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식사하시다 갑자기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모습입니까? 영락없는 종의 모습이죠. 허드렛 일 하는 종이 이제 일상을 준비하는 모습 아닙니까? 큰 수건을 허리에 둘렀다라고 하는 건 땀 흘릴 준비를 하는 것이죠. 더러운 게 묻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일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비천한 종의 모습을 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릎을 꿇으십니다. 대야를 가져다가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먼지 묻고 냄새나는 발을 한 명 한 명 닦아주기 시작하십니다. 무릎을 꿇고 스스로 숙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겸손한 척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식탁에서 말로 가르치는 겸손이 아니에요. 야, 겸손해라,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지금 그러고 계신 게 아니에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실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섬김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겸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들은요, 6절에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이 표현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억지로 떠밀려서 지금 하고 있는 성육신의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 보이시죠? 예수님은 의지적인 선택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것. 여기에는 주체적인 예수님의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세족식은요,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일어나셔서 허리에 큰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실 때 무릎을 꿇으시고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겸손한 척 하신 게 아니라 겸손 그 자체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혁명적인 행동을 하셨습니다. 주인이 종의 발을 닦아준다,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닦아준다,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있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당시 세계관으로 들어본 적도 없고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그 순간 할 말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눈이 휘둥그레져서 놀라서 뭐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사건은 영적으로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생님이셨고 주님이셨죠. 본질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가 지금 죄인의 발을 닦아주고 계신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발을 씻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대속을 의미하는 거죠. 십자가의 대속,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이 무엇이냐? 죄를 심판하셔야 될 하나님께서 그 죄인이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치름으로 사해 주시는 사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죄의 심판을 받으신 그 사건이 바로 대속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발을 씻겨주시다가 베드로가 주님, 내 발은 못 씻습니다 라고 할 때, 의로운 척 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8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받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대속의 역사가 나의 사건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단절되어 있던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이 겸손이 우리와 상관 있게 하시려는 애타는 마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세족식은 겸손한 행동을 통해 감동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선생이 제자의 발을 닦아줄까? 감동시키려고, 눈물을 흘리게 하려고 행하는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이 겸손은,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의 이유는 바로 죄사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힘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힘이 있어야 된다 이야기하고 그 가진 힘으로 남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라고 우리는 그런 메시지를 들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를 사람들은 보다 높은 클래스로 올라가기 위한 것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겸손을 보십시오. 그곳에 신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하시니까 위대한 일이 되었습니다. 허드렛 일이 큰 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겸손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수치를 만나면 영광이 됩니다. 겸손이 죄인을 만나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 그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디까지 겸손할 수 있으십니까? 어디까지 우리가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낮아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겸손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4절과 5절 말씀에서 저녁 잡수시다가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두르셨다 그러죠. 대야에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겨주셨다 그러죠.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다시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섬김은 우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섬김에는요, 냄새가 났고요, 그 섬김에는 더러운 걸 만져야 되고요, 땀을 흘려야 되는 섬김입니다. 예수님이 대야를 물 한 번만 받아다가 12명을 다 닦았으면 마지막 제자는 화를 냈겠죠. 대야를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이건 아니죠. 그러진 않았겠죠. 예수님은 12명 다 한 번에 한 대야씩. 여러분, 12번을 일어났다 무릎 꿇고 일어났다 무릎 꿇고 얼마나 땀을 흘리셨겠어요. 여러분, 그 상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섬김이에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일입니다. 당시에 발을 씻어주는 것이 유대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들은 알고 있어요. 이들은 선생님을 모신 자리에서 아무도 발을 씻어주지 않는다 그러면 불편해야 정상입니다. 어디 가서 종이라도 하나 데리고 와서 발 좀 쫙 씻겨줘,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게 이들의 문화예요. 근데 모른 척하고 있죠. 왜 모른 척합니까? 자기들은 누구 발을 씻어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렇게 더럽고 하찮은 일을 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생님이라 해도 나만 씻어 12명이 다 있는데 한 번에 다 같이 씻으면 몰라도 아예 나만은 안 해, 이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당시 문헌에 보면 발을 씻어주는 종은 그 종들 중에서도 계급이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찮은 수발이었겠어요. 근데 이들은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을 불러오는 일조차 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발에 더더욱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다툼이 일어나요. 어떤 다툼이냐면 22장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러니까 예수님 발도 씻어주지 못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들이 싸움이 났는데 누가 크냐, 누가 오른편에 있냐, 누가 왼편에 있냐, 막 그거 자리 다툼하는 거예요. 12명 중에 누가 넘버 2냐 이런 거죠.
얼마나 이 유치한 싸움입니까?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이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로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야, 좀 조용히 좀 해. 니네 서로 섬겨.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3년 반 동안 뭐 한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예수님은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세족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이 섬김의 본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수많은 섬김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야, 이 교회는 청소하는 사람도 없이 뭐 하는 거야? 우리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주님이 나에게 청소를 시키시는구나 그러고 빗자루를 가져다가 청소하는 분이 계시죠. 똑같은 쓰레기를 봐도 반응하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 섬김이란 무엇인가? 섬김은 아무도 하지 않는 일,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일을 향해 나는 저거를 할 수 없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고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짜 섬김이라는 것이죠. 저에게 서울드림교회 사역은 목회자됨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좋은 토양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시간이에요. 10년 동안 교회를 매주 셋업하고 또 정리하고, 그것을 성도님들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교역자 중심으로 하죠. 교역자들이 매주 세팅하고, 목회자라고 섬김만 받는 게 아니고 셋업하고 땀 흘리고 치우고 정리하고 하는 게 늘 일상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좋은 목회자됨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주는교회도 셋업하는 교회여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 예배 이렇게 드리러 나오시지만 카메라, 악기, 장비 그냥 저절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셋업하게 하시는 멤버들과 함께 토요일 저녁이면 모여서 저와 같이 합니다. 같이 땀 흘리고 같이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거죠. 여러분, 섬김이란 그런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이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서 흩어지는 교회인데, 하나님, 오후에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좀 장소를 열어주세요. 공간을 열어주세요. 이 기도가 계속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좀 더 예배하고 머무를 수 있는 장소들을 열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제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 오후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언제 오나 이런 마음 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이렇게 한 대 탁 때리시는 것처럼 감동을 주신 마음이 뭐냐면, 나가라는 거예요. 예? 나가라고요? 하나님이 이 공간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인데 너 왜 여기에만 갇혀서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딱 열어보니까 여의도에 이렇게 벚꽃이 많이 피어 있고 여의도 공원이 그냥 우리 예배당이 되겠더라고요. 갑자기 생각이 확 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기타 하나 메고 버스킹 하러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나가면 곳곳이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곳곳이 예배당인데 너 왜 여기 갇혀갖고 환경에 기대가지고. 제가 이런 꿈을 꾸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면서, 그러려면 주님 스텝이 필요하고 성도들이 필요한데 섬길 자가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광고를 하지 않고 주일 설교 때 나누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지 않으면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에 순종하는 자리에서 헌신의 섬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의도 공원 나가려면요, 우리 장비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악기 연주할 수 있는 사람들 같이 가야 돼요. 찬양할 수 있는 분들 가야 돼요. 그러면 그분들만 하면 됩니까? 아니요, 우리 성도들이 와서 같이 찬양해 줘야죠. 같이 예배해야죠. 오후 예배는 여의도 공원에서 하자니까요. 그래봐야 여러분 날씨 30도 넘어가는 날 되면 못해요. 4월, 5월 딱 2달 너무 좋을 때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섬김은 멈출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죠. 이것은 계속적인 섬김을 의미하거든요. 계속 일하시겠다라는 섬김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끊임없이 섬기셨습니다. 죄인들을 섬기셨고 정말 힘없고 어려운 자들을 섬기며 사셨습니다. 그분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날에 예수님의 가슴에 금띠를 띠는 모습으로 나와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 말씀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 그러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수건을 두르고 일을 하셨지만 영광을 받으시는 그날에 금띠를 띠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는요 금띠 띠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은 우아하지 않습니다. 땀 흘려야 됩니다. 냄새 나야 됩니다. 먼지 뒤집어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섬김이 수건을 두르고 하는 그 섬김이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영광의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날 하나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금띠를 띄워주시겠죠.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취해야 될 자리는 예수님의 그 섬김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수건을 두르는 그 자리, 섬기는 자리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계속되어야 합니다. 어떤 직분을 받기 위해 그 기간에만 섬기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그 섬김은 이벤트가 되고 끝나버리죠.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섬김, 수건을 두르고 섬기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세족식은요 우리가 꼭 배우고 붙들어야 하는 본이셨습니다. 사랑의 본을 따르십시오. 겸손의 본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섬김의 본을 따르십시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종려주일을 걷고 있는 바로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종려주일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한 명 한 명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경쟁하며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우리의 시간의 흐름을 멈추고 주님 앞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가 크냐 다투며 싸우고 있는 제자들 속에서 말없이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한 명 한 명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그 발에는 배신한 제자 유다의 발도 있었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제자 베드로의 발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잡히시면 다 도망갈 제자들의 발들을 예수님은 차별 없이 닦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끝까지의 사랑, 우리가 그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봅니다. 나하고 대화가 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 예수님의 이 세족식을 묵상하며 원수 같은 자, 배신한 자, 나를 반대하는 자, 나를 어렵고 힘들게 한 사람도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겸손의 본이 우리에게 새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가지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 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낮아지는 자리에서 죄인의 발을 닦아주시고 눈물로 그 발을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겸손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낮아지고 낮아져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는 자로 섬긴다고 하는데 나는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이 땅에서 수건을 두르시고 일하셨던 예수님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나는 이 땅에서 너무 가슴에 금띠만 띠려고 하는 자리에 서진 않았습니까? 주님도 이 땅에서는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섬기셨던 것처럼 하나님 겸손히 섬기는 자리에서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세 가지 본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내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